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함을 가진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에 또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너무 반갑고 너무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홀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토요일마다 6시에 교육관 5층에서 있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 듣는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요한복음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묵상 잘 하고 계시죠? 우리 묵상을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올해는 묵상이 회복되는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각 셀과 조별로 묵상이 나눔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묵상이 정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힘들고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묵상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올려드린 묵상을 묵상하시면 돼요. 제 묵상을 읽으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 흐름 안에서 내용 이해 흐름 안에서 또 자기 또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여러분, 온천교회 하나님께서 온천교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천교회 가운데 야긴 보아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정말 주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종말론에 대한 설교인데 정말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꼭 해야만 한다고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으시죠? 아멘?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모조리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1.1핵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께서 건너뛰시고 어기지 아니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은요 정확하게 성경의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기술이 발전되고 또 여러 가지 미래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메시지들이 이미 우리 귀에 들어왔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술이 개발되고 기술이 발전되면 더 좋은 세상이 오겠구나, 인간 사회는 더 풍요롭고 풍족한 행복한 사회가 되겠구나,
하는 막연한 어떤 기대들이 있는데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확하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말들이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갈수록 기근과 전쟁과 핍박과 전염병의 사태, 그런 난리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인간 사회는, 이 지구는요, 갈수록 더 살기 힘든 곳이 될 것입니다. 갈수록 여러분 더 고통받고 신음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 기대를 빼앗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지금도 힘든데 갈수록 안 좋아지면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향해서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우리 인생 앞에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거 없이 모두 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에 보니까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혼이 난다 그래요. 조금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아예 모르고 준비도 못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눠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여러분, 알고 준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대원 다닐 때 이 종말론에 대해서 애써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애써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연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내 실력, 신학 실력으로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잘 정리되기 힘들다 해서 미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코로나 터지고 신천지 사건 있고 이러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제 안에 확신이 뭐냐면, 지금 있는 확신이 뭐냐면,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는 종말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더 깊이 연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될 때고, 이제는 알릴 때가 되었다라는 확신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참 하나님은 신명막측하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사인을 받습니다. 사인을. 아멘이십니까? 그 방송실 화면을 좀 내려주십시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고개를 너무 위로 듭니다. 화면을 조금 멀리서 잡으시고 조금 내려주시면 보는 사람들이 편할 것 같습니다. 화면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정이 됐나요? 좀? 안 됐습니까? 조정을 좀 해주십시오. 화면을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진짜 마지막 때인데,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고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깨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증을 주시냐면, 태희 자매 아시죠? 김태희 자매가 지금 신대원 MA로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방학이 돼서 인사를 하러 지선 자매랑 같이 인사를 하러 왔어요. 인사하러 온 그날에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그 영화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냐고, 저희가 영화 보고 왔는데요. 무슨 영화냐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비밀,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다는, 그걸 보고 왔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가나 혼인잔치와 이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과 이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연구 결과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이렇게 미국 CBS에서 제작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여기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영화관은 그날이 마지막 상영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 저희 교역자들 다 데리고 광복동 거기 롯데백화점 가서 같이 점심도 먹고 영화를 다 같이 봤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설교를 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이 그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제 회개의 흐름을 타고 그 다음은 말씀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흐름을 복음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제 본문을 어디로 할 것인가가 문제죠. 그래서 저는 로마서를 할까? 로마서로 복음을 좀 풀어볼까? 이렇게 했는데 그 우리 큐티 묵상 본문이요,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가서 다음에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복음서로, 당연히 복음서가 복음의 기초지 해서 이 복음서로 복음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하는 김에 묵상도 회복하고 요한복음 강해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다음에 흐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요 흐름대로.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해서 회개케 하는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복음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받으라 하셨죠.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성령이 불에 갈라지는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였고, 이것이 에클레시아, 신약의 교회의 탄생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흐름이 의도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데 세례 요한, 예수님, 성령님, 이해되십니까? 회개, 복음, 성령, 이 흐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대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풀어보고, 우리의 어떤 경건의 목표도 회개, 말씀, 가로 열고 복음, 그리고 성령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 복음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여러분 반드시 묵상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반드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혼자서 묵상하려면 본문도 안 나올 뿐더러 하기가 힘이 들어요. 지금 하십시오. 지금 요한복음을 하는 김에 요한복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하니까 달라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홀파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뭐 짧게 요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홀파 때 부어 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달라요. 저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더 깊은 만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 태초부터 계셔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겨울 방학이잖아요, 그죠? 겨울 수련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즌입니다. 은혜의 시즌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작년 한 해 우리 그냥 날려버린 것 같은 억울함이 없으십니까? 저는 억울하거든요. 저는 억울해요. 저는 분함이 있어요. 분함. 주님, 작년에 우리 못 받았던 은혜 있으면 올해 갑절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좀 그런 이 복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묵상하실 때 요한이 왜 도대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를 우리가 항상 이걸 좀 염두에 두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이고요. 믿고 두 번째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을 전달하는 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읽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생명이 있으신 분들은 더 풍성한 생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있게 될 것입니다. 더 풍성한 생명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모함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경우에 인생사의 많은 문제가 생명력의 부재,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실행해 나감에 있어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항상 생명력의 부재, 어디로 가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 몰라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의미를 모르고 삽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밥 나오니까 밥 먹고 그냥 살아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의미를 모르고 존재의 목적을 모르는 거죠. 좋습니다. 여러분 길이 정해졌어요. 비전을 받았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도 없습니다. 힘이 나질 않습니다. 조금 하다가 작심삼일 되어서 퍼져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력의 부재. 우리 생명에 대해서 그냥 나는 밥 먹고 잘 사니까, 직장 다니니까, 학교 다니니까 나는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육체가 산 것이 진짜 산 것이 아니에요. 육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고 살았다 말씀하세요.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명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생명에 문제가 있다 해도 믿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해요. 주님은 우리 인생사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세요. 우리 인생사의 문제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정확히 아세요.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부재. 너 생명이 없구나. 너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구나.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십시오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살려주십시오 안 합니다. 예수님 찾아오고 예수님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밥 먹을 때가 되었는데 사람 많은데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밥 좀 주십시오. 문제 해결에 사람들은 집착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오로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로지 생명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주파수가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나는 진짜 산자인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나는 생명 있는 자인가? 여러분 이 시기에 반문해 보시고 자문해 보시고 아멘이십니까?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얻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교만이고 자랑이 아니고 저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한다 하셨으니까 저는요 더 얻고 싶어요. 저는 더 풍성한 생명을 얻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 풍성한 생명이 저를 차고 저를 채워서 흘러서 여러분에게도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이 차고 흘러서 이 부산 땅으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통로, 이 그릇들이 차고 넘쳐서 다른 그릇을 채우는 이 그릇들이 제자들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의 결혼식 풍습이요 갈릴리 지방의 결혼 풍습과 달랐대요. 갈릴리 지방이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는데 이 결혼 풍습으로 예수님은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비유로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때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때니까, 이렇게 때에 대해서 묻습니다. 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집니까? 묻지 않고 바로 주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이 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재림에 대한 이해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재림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끝난 상태에서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예요? 때가 언제입니까? 때가 언제입니까? 물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중간에 조금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나 결혼식 사건을 짧게 빨리 좀 풀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첫 사역을요 예수님께서 결혼식장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냥 우연히 되었을까요? 2장 1절을 보니까 사흘째 되던 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입니다.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이 혼인잔치에 청함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친인척들, 마을 사람들,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 말인즉슨 갈릴리 가나니까 아마도 이 예수님 그 엄마 라인의 어떤 사촌지간이 아닌가, 친척 관계가 아닌가, 그죠? 그 제자들도 이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 어머니도 계시고 제자들도 이 결혼식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대박 사건인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방의 결혼 풍습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들어가고 난 뒤에 문이 다 닫혀요. 문이 닫히면, 여러분, 혼인잔치에 문이 닫히면 누구도 들어오거나 나올 수 없어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이 잔치를 계속하면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갈릴리의 결혼 풍습. 근데 여러분, 이 결혼식장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휴거를 이 갈릴리 지방의 결혼식을 그대로, 그 타임라인 그대로 설명을 하셨고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세요. 첫 사역의 시작이에요. 첫 표적이 나타나는 때예요. 근데 이미 무엇을 관망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첫 사역의 시작점이 다시 오시는 그 끝이 되는, 그 모형이 되는 그 결혼식장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쁨인데, 기쁨의 근원이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이 잔치를 정말 풍요롭게 하고 정말 핵심되게 하는 게 뭐냐면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큰일이 난 것입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기쁨이 결핍이 된, 기쁨의 근원을 상실한,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이 결혼식장에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어쩌면, 예수 없는 우리 인생이 어쩌면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장과 같지 아니한가. 세상 사람들 보니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어디에 다들 미쳐 있습니다. 뭐 하나에 다 미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요새 게임, 요즘 여자들도 게임 많이 하더라고. 게임. 어떤 사람은 유튜브, 어떤 사람은 쇼핑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차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패션, 어떤 사람은 이 외모, 성형, 어떤 사람은 명품, 뭐 하나에 다 미쳐 있는 거 다 미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부터, 그 행위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은 거예요. 혹시 이것이 내 인생의 포도주가 될까? 혹시 이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의 포도주가 될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기쁨을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세상이 주는, 사람들이 주는 포도주는 아주 잠시 잠깐의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생토록 풍성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첫 사역이 뭐냐면 포도주를 창조하셨어요. 포도주를 제공하셨어요. 결혼식장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지적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말고 정말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 오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또 교회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근원 대신,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는 것.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제가 수련회를 못했습니다. 수련회, 홀파도 못했습니다. 다 뭔지 아십니까? 제자반도 못했어요. 그게 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그냥 명목상 크리스천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하여튼 찢고 뽑고 삶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예수 만나게 하는, 예수와 사랑에 빠지게 하는 그 사역들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배로 회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도끼에 가득 차 있어요. 저는 분함이 있다니까. 분함이, 사역 많고 못한 분함이 있다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작정하고 예수를 만나고 다시 만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마리아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있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누가 먼저 알았냐면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가 먼저 알았습니다. 이 마리아가요, 그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아들 예수야, 너 메시아지, 너 하나님 보낸 사람 맞지, 해결해줘. 너 할 수 있잖아. 너 임신할 때 내가 천사 만나고 계시 받고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이때 아니겠어? 좀 해결해 줘봐. 이런 의미로 했다기보다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아마도 이 아주머니들의, 나이 많은 아주머니들의 아들을 향한 분유, 아이고야 웃자노,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야야, 이런 뉘앙스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아이고 그러면 돼. 엄마가 야야 웃자노, 이 집에 지금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똑 떨어졌네, 웃자면 좋노. 아이고 어머니 그렇습니까? 웃자까요? 제가 나가서 사올까요? 뭐 이런 대화 전개를 예상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요. 그 조삼모사 하세요. 손님 왜 이러시죠? 뭐 이런 느낌으로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 여자요는 그냥 어머니를 거리 두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어떤 그 당시 어떤 존중의 표현.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 어머니의 마리아가 아니고 메시아 대 이 메시아가 여전히 필요한, 그러나 좀 뭐랄까 육적인 관계가 그죠? 그 어머니의 관계가 있는 이 마리아와 이 좀 거리두기 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여러분 마리아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 차이인데, 가톨릭은 그 마리아도 예수님 급으로 격상시켜서 믿잖아요. 기도도 하고 마리아한테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한다 하고. 여러분, 그거 다 거짓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죄인 여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주지시키실 때 예수님이 종종 쓰시는 표현이 여자여입니다. 이 사랑과 존중을 담은 존대어가 여자여, 귀네라는 단어입니다. 여자여, 무슨 상관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님 어떻게 하는 이 마리아의 때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는 예수님의 때가 지금 충돌하는 이 시점.
여러분, 사람들이요 지금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뭐라고 많이 기도를 하냐 하면은,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빨리 종식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마음껏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할 텐데 빨리 종식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하나님은 승인하지 않으셨는데 마귀가 단독적으로 드리블 해가지고 우리한테 퍼뜨린 그런 병균입니까? 이 시즌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불법한 시즌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마치 사탄이 욥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허용해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시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허용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숨어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물론 기도하면 더 빨리 종식되겠지만 기도 안 해도 이 코로나는 종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식되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더 본질적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 이 때에, 이 기간에, 이 시즌에 내가 혹시 깨달아야 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이 시즌 가운데 다른 때는 일상시에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야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주님, 이 시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이 시즌 가운데 이 특별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1년 손해보고 이 특별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난다면 그 사람은 남은 평생이 보장된 약속된 인생이라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1년 손해보더라도 한껏 사용 못하고 돈도 많이, 경제적인 손실도 많이 입었지만 오히려 이 기간에 우리의 영이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1년이든 2년이든 우리에게 득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문제 상황을 마주치면은 나의 시기가 나, 내가 종결 짓고 싶고 내가 결론 내리고 싶은 나의 때가 나. 주님, 지금 왜 이걸 안 주십니까? 주님, 왜 지금 이것을 안 주십니까? 왜 주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제가 계속 당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마리아의 때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곧 있으면 내 때가 올 것이다. 그럼 예수님 언제 일하세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때에는요 뭐가 믿음이냐 하면은 여러분,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때 쓰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예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이 언제 일하시는가? 마리아가 이 때에 대한 이 예수님의 피드백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요. 여러분, 마리아가 연약한 죄인 여자지만, 우리가 똑같이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 여자지만 마리아의 수준과 상태는 여러분 하나님의 에클렉토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수준과 다릅니다. 역시 마리아 하는 부분이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드백을 듣고 이렇게 우리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메시아 그리스도시지.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순종해야지. 내가 엄마라도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지. 아멘이십니까? 육체의 어머니에서 곧바로 메시아의 백성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메시아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판을 준비합니다. 너무 지혜롭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누구를 준비하냐면 일꾼들을 준비합니다. 일꾼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인들인데, 여러분, 이 하인들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과 관계 있는 첫 번째는 둘로스. 이건 그냥 쌍노예예요. 그냥 천박한 노예. 이거는 이해되십니까? 노예, 둘로스. 두 번째 단어 뭐냐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아코노스 뜻은
협조자, 동역자.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집에 그냥 소속된 노예들이 아니고 동네 주민일 수도 있고 하여튼 도와주러 온 사람들. 도와주러, 이 잔치를 도와주러 온 사람.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잔치를 도우려고 온, 일손을 보태려고 온 그런 협조자, 디아코노스. 이 하인들을 뜻할 때 디아코노스가 쓰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기분 나쁘면 안 한단 말이에요. 노예는 어떻습니까? 노예는 시켰는데 안 들으면 그죠? 때리고 패고 막 하대하고 막 그러면 되잖아. 근데 디아코노스는 협조자야. 싫어요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이해되세요? 도와주러 온 사람인데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왜 저한테만 그런 거 시키시면 이러면은 더 이렇게 부담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지혜롭냐면 뒤에 가서 이 하인들 불러가지고 저분 보이지,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주세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 좀 힘들 때가 언제? 갑자기 뭐 막 시킬 때 힘들잖아요. 여러분 맞죠? 우리 행정을 제가 뭐 갑자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죠? 갑자기.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갑자기 시키려고. 왜? 우리는 둘렀으니까. 갑자기 막 영감이 오면 바로 막 갑자기. 여러분 디아코노스는요 좀 아니에요. 좀 이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는데 이런 사람이 일하기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의 둘로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한 번 살다가 한 번 주님 섬기다가 천국 갈 인생이라면 디아코노스 하지 마시고 둘로스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저도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이 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저분은 우리가 타협할 대상이 아니야. 저분은 우리가 협상할 분이 아니야. 저분은 우리 왕이시야. 저분은 우리 메시아. 무슨 말씀을 하든지 설령 그 말씀이, 그 명령이 내 기준에 어긋나고 하기 싫은 명령일지라도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이 예수님의 어머니, 인간의 어머니에서 메시아의 백성으로 내려온 이 어머니가 디아코노스를 둘로스로 바꾸는 장면. 할렐루야.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가 잘 얘기했는지 하나님 은혜가 있었는지 이 하인들이 둘로스가 된 거예요. 결단을 하고 준비가 돼 있어요. 뭐를 시키냐면 예수님이 저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하는 항아리에 물을. 이거 뭐냐면 정결 예식에 관련된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식사하기 전에 그리고 심지어 식사하고 난 뒤에 반드시 손과 바르시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 있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반드시 손과 바르시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청결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 정결 예식입니다. 예식. 이해되세요? 예식. 요즘 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 식당 들어갈 때마다 이거 찍잖아요. 이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습관적으로 하는 정결 예식. 그 정결 예식을 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물을 채웠습니다. 아기까지 꽉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떠서 갖다 주는 이게 뭔지를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은 알아요. 이해되시죠? 떠서 갖다 줘. 이 제자들 이 하인들의 순종은 어디서 빛이 나냐면 항아리를 채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지? 정결의식도 중요하니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이거부터예요.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세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세요. 여러분 제자반 순종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소크라테스에게 두 제자가 찾아옵니다. 저희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두 제자에게, 제자 후보에게 배추를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리가 하늘을 향하게 심으십시오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시킨 그대로 뿌리를 하늘 향해서 잎을 땅으로 다 심어놨고, 한 사람은 원래 심던 대로 뿌리를 땅으로 해서 심었어요. 누가 제자가 됐겠어요? 누가 제자가 되겠어요? 예, 시킨 그대로. 여러분, 순종이요 어려운 게 전혀 아닙니다. 순종이 어려운 게 전혀 아닙니다. 순종만큼 쉽고 단순하고 편한 게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왜? 시킨 대로 하면 되거든. 시킨 대로 하면 되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은 참 어렵습니다. 왜? 시킨 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저와 여러분이. 내 회로가 막 내 때가 돌아가고 내 방법과 내 이치가 머리에서 막 팽팽 돌아가는 거야. 이해되세요? 요거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합시다. 안 되는 거야. 왜? 내 가라가 있거든. 내가 해오던 방식이 있거든. 내가 내린 결론이 있거든요. 내가 정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밖으로는 조금 더 한 발자국도 나가려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 수용 안 합니다. 시킨 대로 안 되는 우리의 고집센 자의식. 고집센 자의식. 여러분, 제가 엄청 강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막 엄청 막 그렇잖아. 세 보이고 막 고집세고 그러죠. 여러분, 제가 우리 사모 말 얼마나 잘 듣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제 행정 리더 말을 얼마나 잘 듣는 줄 아십니까? 예, 전혀 동의하지 않는 걸로. 여러분, 제가 남의 말 잘 들어요. 남의 말 잘 들어요. 예. 의외로 여러분, 제가 남의 말 잘 듣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부터 남의 말 잘 들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저 강함이 있어요. 제 안에 강함이 있어요. 하는 이걸 계속 연단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받은 순종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첫 사역지에 부임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2달 뒤에 전교인 성경 공부를 할 거니까 박근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 교재 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레포트만 겨우 쓸 줄 아는 독수리 타법으로 겨우 진짜 생존을 위한 있잖아요. 이 IT 생존을 위한 요거 그거 하는데 책을 만드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2달 동안 밤을 샜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죽도록 그냥 했어요. 여러분, 해가지고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박 건수가 터졌습니다. 뭐였냐면, 여러분, 페이지 없는 책을 보셨어요? 페이지 없는 책이 나온 거예요. 페이지 없는 책이 나온 거예요. 책이 나와서 인쇄가 다 됐는데, 예, 몇백 건 책이 나왔는데 저도 깜빡했고 그 인쇄소에도 깜빡을 해가지고 페이지가 안 들어간 거예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죠. 저는 순종하려고 맥시멈으로 했는데 그렇게밖에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펑펑 울었는데 언제 울었냐면, 책이 다 나눠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충분히 뭐라 할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쭉 훑어보면서 페이지 쓰면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자, 첫 장 펴시고 1, 자, 그 다음에 펴시고 2. 전 교인이, 여러분, 전 교인이 책에 페이지를 쓰는, 예, 뒤에서 박근 전사 펑펑 울고 있고. 여러분, 제가 처음 순종이 그거였습니다. 그 강도사 시험을 준비하러, 원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그 시험이거든요. 시험을 공부하러 이렇게 일주간 이렇게 휴가를 주셨어요. 공부를 하는데 중고등부 행사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 한 수요일쯤 되는데, 박근주 목사님 어디 갔습니까? 박근주 강사 어디 갔습니까? 전도사 어디 갔습니까? 그 시험 공부하러 목사님 휴가 주셨잖아요. 오라 하세요. 그 제가 있을 필요가 없는 행사였어요. 오라 하세요. 예, 이전 교회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전 사역지에서 전도사 할 때 오라 하세요. 여러분, 와, 그때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고. 이해되십니까? 이거 시험 못 치면 제가 1년을 꿇어야 돼. 예?
1년을 인생을 허비해야 되는데 그 황금 같은 그 시간, 1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막 밤샘 설교하고 공부해야 될 그 시간에 오라 하세요. 전화를 받고 가겠습니다. 차 몰고 또 갔습니다. 교회. 예. 가니까 이제 뭐 세미나였거든. 세미나 진행되는. 자, 할 게 없어. 내가 뒤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맞췄어. 목사님 나오면서 아이고 그 박전도사 공부하는데 그래 미안하다 이런 말이 그냥 슥 지나가시는. 다시 차 몰고 와서 공부를 마음이 상하는.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그때 지나고 보니까 주님께서 저는 어디에 꽂혀 있다고요? 이번 시험에 내가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꽂혀 있고, 주님은 나의 강한 내 자의식, 내 고집을 꺾어서 부드럽게 하시는, 계속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을 지시하시면서 나를 계속 흔드시고 나의 강한 뼈대들을 막 꺾으시는. 여러분,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갈 미래를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이 아멘이 되지만 실제 그 상황 가운데 가면은 발이 안 떨어집니다. 손이 벌벌벌 떨리고 마음에 시험이 오고. 여러분, 그러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주님이 나보다 더 낫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나와지더라고요. 여러분, 하인들이 준비되었을 때 주님의 명령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 때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 나도 이 하인들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명령이 떨어지든지 주님 기필코 순종해 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만 지금 세워줘도 성공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주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왜 하인들을 시켰을까?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인생을 걸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시키려면 누굴 시켜야 됩니까? 제자들을 시켜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누구를 시키십니까? 제자들이 아니고 하인들을 시키세요. 왜? 하인들은 순종이 결단이 되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 뒤에 그럼 제자들은 뭐냐? 제자들은 뭡니까? 그 뒤에 이 예수님의 의도가 나타납니다. 자, 먼저 이 하인들이 순종을 하죠. 그냥 때로는 여러분 순종하는 거 보면 일을 해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은 순종을 잘 못해요. 다시 오히려 똑똑하고 있잖아요, 머리 팽팽 돌아가는 사람들은 순종을 잘 못해. 뭔가 좀 어리숙하고 뭔가 좀 그죠? 그런데 일을 해보면 순종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기가 막히게. 똑똑한 사람들은 A를 넣으면 A가 나와야 되는데 A 다시가 나오거나 B가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인들은 A를 넣었을 때 A가 나왔어요. 물을 채우라니까 채웠고 떠서 주라니까 떠서 줬습니다. 연회장이 있는데 연회장이 이 하인들이 뭐를 떠가지고 이거 맛을 보라고 주니까 받아가지고 마셨겠죠. 마셨는데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감탄을 하는가? 8절에 9절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람마다와 그대는. 보통 사람들은
이 좋은 포도주를, 아마 좋은 포도주는 비싼 포도주겠죠. 그래 돈이 있는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좋은 포도주를 주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트릭을 쓰냐면, 사람들이 정신이 멀쩡할 때는 좋은 포도주 먹이고, 좀 정신이 넘어가고 좀 있잖아, 좌우 분간이 안 되고 이럴 때 이제 조금 안 좋은 포도주를 제공을 하는 거라. 포도주 미각을 상실했을 때. 그런데 아니 그대는 처음 것도 좋았는데 지금 게 더 좋다. 아멘이십니까? 생명이 있었는데 더 풍성히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이 연회장이 놀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대는 누구예요? 더 좋은 포도주를 내온 그대는 누구예요? 신랑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좋은 기쁨을 주시고 그 뒤에 더 좋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손해볼 수가 없습니다. 손해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고 더 큰 소망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더 풍성한 생명,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걸 소망하고 구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오시면서 야 너 생명 있네 더 줄게 하는데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야 내가 더 기쁨 줄게. 기쁨을 더 줄게. 주님 저는 이미 행복하거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더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더 구하고 더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더 충만히 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충만한 성령이 있습니까? 그럼 더 충만한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많이 변하셨죠? 여러분이 아니요 해도 저는 여러분의 5년 전 과거를 아니까 많이 변했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만족하실 것입니까? 만족하시겠습니까? 저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때까지 여기까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나를 변화시키셨다면 이후로 더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예배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갈망과 소원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기다리고 더 앙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싫어하는 사람들, 오히려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 상관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불이 식었습니다. 본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간도 안 돼요. 그런데 교회는 꼬박꼬박 오는 거예요. 예배는 꼬박꼬박 오고 심지어 헌금도 내. 근데 식었습니다. 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 너무 슬퍼. 나는 이런 사람들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 첫사랑을 상실한 사람 특징 뭔지 아세요? 자기가 첫사랑에서 떠나는지 몰라요. 본인이 어떤 지점에 있는지 본인이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기를 축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는 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버려 둘 때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을 내 영혼을 내버려 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몸부림치셔야 돼요. 지금 깨어 일어나 각성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그 결론이 무엇인가? 왜 이곳에서 시작하셨는가? 그거 좀 이따가 나누고 이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이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결국 누가 믿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의 이 기적의 최고 수혜자는 이 신랑과 신부가 아닙니다. 잔치에 참여해서 더 좋은 포도주 마시는 사람들이 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이 대박이 아니에요. 진짜 대박은 이때 예수님을 믿고 참 생명을 얻은 제자들이 제일 수혜자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잔치집에는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첫 사역을 결혼식에서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미국에 앙케이트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것 같은가요? 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학이 조금 다양하니까 어떤 신학은 휴거와 재림을 한 사건으로 보고, 어떤 신학은 휴거와 재림을 분리해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휴거 이꼴 재림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 재림은 언제 오실 것인가? 언제 있을 것인가? 36%는 환난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4%는 환난 중에 한가운데, 18%는 환난 후에, 13%는 기타 의견, 4%는 잘 모르겠어요. 25%는 휴거나 재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지배적인 의견이 없습니다. 재림에 대한 지배적인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한 논쟁이 정말 많은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도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시지? 오셔가지고 그때 부활하셔서 끝장을 내버리시면 되지.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 그 상태로 여러분 이 총독이 있는 그 궁궐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내 죽였지. 네가 내 손에, 너 오른손, 너 왼손, 너 발, 너 살아났지롱. 이러면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해 버리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갈릴리 가나의 결혼 혼인식과 정확하게 타임라인이 일치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 갈릴리 출신입니다.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이 갈릴리 풍습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갈릴리에는 다른 고대 근동지방에 없는 독특한 혼인 문화가 있었는데, 예수님 이런 식이에요. 어부였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고기 잡는 귀신들인데 고기 어떻게 낚는지 알잖아, 그죠? 예, 고기 어떻게 낚는지 알잖아. 아, 내가 고기 잡듯이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겠구나. 베드로가 여러분 이걸 들었을 때 그냥 간음은 했겠죠. 근데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 받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니까 제자들이 2,000명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마치 큰 그물로 한 번 던져가지고 엄청 많은 양의 물고기를 한 번에 낚듯이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있다. 저는 이 사건 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 제자 삼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떠올랐을지 떠올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그물로 고기 낚는 어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 지역의 환경과 문화를 토대로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갈릴리 고유 문화를 알 때 언약이 풀리게 되는데, 복음서 3분의 2가요 3분의 2의 배경이 갈릴리 바다 옆에 작은 땅, 이 갈릴리 배경으로 하고 3분의 2가 복음서의 3분의 2 배경이 갈릴리다. 그래서 이 지역의 문화 풍습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에 갈릴리 결혼식에 독특한 풍습이 있는데, 결혼식이 이 세 파트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랑이 이렇게 나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지랑 상의를 해요. 아버지와 이 신랑이 마을 사람 친구들을 데리고 그 신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디서 만나냐? 이걸 미리 전가를 보내지. 어디서 약혼식 합시다. 받고 나오는 신부 쪽도 나와. 어디서 만나냐면 마을 입구에서 신랑 측 신랑 아버지, 신부 아버지, 그리고 양가 어떤 가족들 다 몰려 나오는. 그리고 왜 마을 입구냐? 여러분,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들도
이 약혼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론이 뭐냐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인 언약의, 약혼 언약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 다시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 할렐루야. 땅끝까지 증인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증인들을 많이 모아요. 그리고 나서 뭐를 전달하냐면 약혼 서약서를 신부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요, 이 서약서에 동의를 한 뒤에는 이제 죽었다 깨나도 이 약혼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 불리한 조항이 있어도 무조건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약혼 서약서. 이 서약이 끝나고 난 뒤에 예물을 주고받아요. 예물. 그 중에 가장 비싼 선물은 신부에게 주는데, 이 신부 아버지에게는 지참금, 돈을 줘요. 그런데 다른 지방에서는 신부를 사오는 개념으로 돈을 주는데, 이 갈릴리 지방에서는 혹시나 이 남편의 뭐 병고가 생겼을 때 이 신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약간 일종의 어떤 보험금 같은 개념으로 신부 아버지에게 돈을 줍니다. 그 다음 순서가 참 중요한데, 이제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예물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했었고 우리도 한 번씩 하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과 하게 될 그 예식, 뭐냐면 신랑이요, 포도주를 병째로 건네갑니다. 컵에다가 포도주를 받아가지고 따르는 거예요. 특별히 준비된 잔에 포도주를 담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잔을 신부에게 건네는 거예요. 자, 신부가 이 사람 어느 정도 생겼고 집안도 괜찮고 결혼할 만하네, 오케이 합격,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잔을 건네받아 가지고 쭉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환호해서 와, 이게 약혼이 성립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생긴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그렇다, 좀 은혜가 많이 필요하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 잔을 거절하는 거예요. 잔을 거절하면은 약혼식이 파토가 납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그 아버지가 가 이러면 가야 되거든. 그런데 갈릴리에서는 신부가 결혼식에 이 언약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신부가 거절하면 거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죽으라고 막 멱살 잡고 흔들어도 지가 싫으면 거절 당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해되세요? 신랑을 거절할 권리가 신부에게 있는 것이 이 약혼식입니다. 우리가 거절하면 주님은 우리의 거절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약혼식을 승낙하시는 신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신부가요 이 포도주를 건네받고 마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신랑이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선별되었습니다. 당신은 구별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잘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이 잔에 든 것,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게 신랑이 모든 사람들 앞에 이 말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난 선포.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선포를 하셨거든. 마태복음 26장 27절 보세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언제입니까? 이 최후 만찬 때, 최후 만찬 때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마시고 그 뒤에 예수님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여기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가 아니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이, 이 혼인잔치가 천국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 신부, 준비된 신부로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 한잔 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는 우리 마음껏 치열 싸우고 할렐루야. 이 한국인으로 태어나가지고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내는 금주려 이 하늘 천국에서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지? 예.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도 금주 중이세요. 예수님도 지금 포도주 안 드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마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혼인잔치에서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마실 그때까지 주님은 포도주를 드시고 않고 계시는 거죠. 이에 그들이, 보십시오, 제자들이 최후 만찬 때 예수님이 마치 약혼식 하듯이 성찬을 하시고, 그죠? 약혼식 하듯이 신부의 승낙을 받은 이 신랑의 선포를 예수님이 하시고, 그 뒤에 30절 보면 이제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갈람산으로 나가는, 무슨 말입니까? 알아들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행위를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제자들이 정확히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했어요. 야, 이거 예수님이 우리가 약혼하시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갈람산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데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거는 피야, 피. 이건 뭐라고? 피. 누구를 위한 피? 너희를 위한 피. 그리고 이건 새 언약이야 하면서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 옛날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옛날 언약은 율법이고 옛날 언약은 약혼식인데, 새 언약에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으로 맺으시는 이거, 이게 마지막 성찬 최후 만찬의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빵도 얘기를 해볼까요? 중동 문화에서 같은 빵을 나눠 먹고 같은 잔을 사용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내 몸에 들어온 것이 네 몸에도 들어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공동체다.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이 뜻이에요. 같은 떡을 먹고 같은 잔에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결혼식이 있는데 복음서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거든요. 어떻게, 왜, 이게 질문이 아니고 언제 다시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혼식은요 보통 1년 정도 진행이 돼요. 이 약혼식이 치러지면은 그때부터 두 파트 준비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신랑이 준비할 것이 있고 신부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자, 신랑은 그때부터 이제 바쁜 거예요. 뭐 시장을 다니면서 판자를 사고, 그 영화 보니까 막 시장에서 판자 사고 건축 재료 사고 그릇 사고 막 있잖아요. 막 등불도 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뭐냐면 신혼집을 신랑이 준비합니다. 이때부터 신부는 뭐를 하냐면 옷감을 막 사기 시작해요. 시장 가서 옷감을 사요. 시장이 없는 데서는 보부상을 통해서 옷감을 받아요. 근데 당시에는 옷이 귀했잖아요. 옷감이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신부는 준비 기간 한 6개월 정도 걸렸다 그래요. 옷감을 사서 옷을 만듭니다. 옷을. 무슨 옷? 웨딩드레스. 결혼식 때 입을 웨딩드레스를 준비합니다. 신랑은 뭘 준비한다고? 신혼집. 신부는요 웨딩드레스, 의복을 준비하는. 자,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 이제 너희를 떠나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 예수님 지금 뭐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거처. 이 NIV 성경에서 이 거처는 맨션입니다. 거대한 좋은 주택, 집을 준비하러 가노라. 이 집은 뭐예요? 마치 약혼식을 마친 신랑이 신혼집을 준비하러 가듯이 예수님이 천국에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 그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와서 3절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어디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집이 완성이 되면은 예수님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오셨던 있었던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재림 혹은 휴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치 신랑이 신혼집을 이제 다 준비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부의 집에서 이 신혼집이 있는 아버지 집으로 신부를 데려가듯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 넘치는 약혼식, 결혼식으로 주님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다시 돌아와 너희들을 구원해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신부는요 뭘 해야 되냐면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때까지 항상 기다리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웨딩 드레스를 준비해야 되고 피로연 적어도 100명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 피로연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해요. 그리고 또 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신랑의 들러리도 있고 신부의 들러리들도 있어요. 신부의 들러리의 옷도 신부가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의복이 갖춰지면요 그때부터 뭐가 남았냐? 다시 와서 자기를 데려갈 신랑을 기다리는 게 일이에요. 영화에 보니까 이 신부가요 잘 때마다 웨딩 드레스 입고 자는 거예요. 들러리들도 흰 옷 입고 옆에 있다가 이게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 스르륵 잠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하지? 나중에 우리는 이렇잖아요. 예식장 요즘 뭐 프로포즈 하기 전에 예식장 잡아놓고 나중에 이제 다 알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막 프로포즈하고 그럼 모른 척하고 받아줘 뭐 그런. 여러분, 갈릴리의 결혼 풍습은요 결혼식 날짜를 아무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모르냐면 신부의 아버지 당연히 모르고 신랑도 몰라요. 결혼식 하는 당사자들이 결혼식 날짜를 몰라요. 누구가 아는가? 열쇠가 누군가?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만. 이게 정말 특이한 결혼 풍습인데 정말 특이한데 신랑의 아버지가 이 모든 걸 주시하는 거예요. 모든 걸 지켜보고 소문을 듣잖아. 신부 쪽도 준비가 다 됐고 신랑 자기 아들이니까 신혼집 지어가는 거 다 볼 것이고 다 보는 거예요. 다 본 뒤에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랑은 막 그 영화에는 막 창밖에 있잖아. 신랑 창밖에 사람 지나면 아버지 언제니까 이러면서 막 신부는 막 약간 지친 기색으로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오늘이면 오시려나 내일이면 오시려나 한없이 기다리다 밤이 되면은 기다리다 잠이 들고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런 상황이 돼요. 아버지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신부를 원해요.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때는 내가 알려주겠다. 신부는 신랑 완전히 그죠? 뭐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시는가 이 세상에 단 한 분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르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언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지 그거는 아들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그 날과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오는 이단들이요 주의해야 돼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은 뭐 2028년 10월 27일쯤에 오실 것이다.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은 지금으로 딱 10년 뒤에 어느 날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조리 거짓 선지자 이단들입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날과 시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신부도 모르고 신랑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12장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 여러분, 언제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마치 도둑처럼. 그래서요, 여러분, 해가 지고 기다림의 날이 가고 또 밤이 되고 이게 지나갈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밤에 재밌는 게 있는데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까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밤에 도둑같이라는 표현을 그냥 갑자기 오시는 걸 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고고학 발견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뭐냐면 실제로 갈릴리 결혼 풍습에 신랑이 언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가? 한밤중에, 가장 깊은 밤중에,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여러분 그때 신부를 실제 밤에 데리러 가는 거예요. 자,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신부도 준비가 되었고 신랑도 준비가 되었어요. 밤에 자고 있는 신랑에게 영어에 Go get your bride, 가서 네 신부를 데려와. 그러니까 막 그 영화에서도 신랑이 벌떡 일어나고 막 허겁지겁 막 이렇게 가는, 막 뭐를 챙겨가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뭐를 챙긴 줄 아세요? 신랑이 나팔을 집어듭니다. 신부를 데려와, 아들아, 신부를 데려와. 이 말을 들은 신랑이 신이 나가지고 나팔을 집어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신랑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은 뭐를 하냐면 그 쇼파르라고 하는 양각 나팔, 이 염소의 뿔로 만들어진 이 꼬부라진 그 나팔 있죠. 그걸 잡고 한밤중이에요. 새벽 12시일 수도 있고 새벽 2시일 수도 있고 4시일 수도 있습니다. 마을을 빙빙 돌면서 뿔을 막 부러제끼는 거야. 막 뿌뿌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들러리들은 등불을 들고 동네를 막 샅샅이 돌아요. 신부의 집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샅샅이 돌아요. 어떻게 되냐면 자고 있던 하객이 될 마을 주민들이 다 일어나서 막 웃으면서 신랑 뒤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뒤에서, 그죠? 우리를 환대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 결혼 풍습은 개인의 어떤 결혼사가 아니고 이건 마을 잔치 개념이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이 결혼식에 참여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나팔을 불어 뿌. 그리고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 나팔 소리를 동네 사람들도 듣고 누가 듣겠어요? 오늘의 주인공 신부가 듣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들러리들이 다급히 일어나서 신부 쪽에서는 준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의복입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흰 옷을 입고 등불에 불을 밝혀요. 근데 이때 여러분 아시죠? 열 처녀가 있었는데 이 열 처녀는 누구? 신부의 들러리. 왼쪽에 5명, 오른쪽에 5명 해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이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올 길을 비춰주고 신부를 조명하는
그 역할을 하는 들러리들인데, 그 중에 5명은 어떻게 돼요? 등불에 기름을 채워 넣었어. 그건 뭔 줄 아세요? 잠이 오는데도 뚜껑 열어보고 기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5명은 등불에 기름 체크를 못했습니다. 불을 밝히지 못합니다. 들러리지만 혼인잔치에 참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신랑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깨어나지 못한 성도들, 깨어나지 못한, 준비되지 못한 성도들이라 생각합니다. 요거만 하면 되는데, 요거만 해가지고 요것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고, 나중에 한밤중에 오니까 신부도 잠들고 기름 채운 5 들러리도 자고 안 채운 5 들러리 자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가 만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신부를 신랑의 집과 아버지 집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걸어서 안 가요. 뭐를 준비하냐면 신랑의 들러리들이 가마를 내려놓습니다. 그럼 신부가 그 가마에 타서 신랑의 집에 들려서 이동하게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부가 공중으로 들려서 신랑의 집으로 간다. 신부가 공중에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을 만난다 했습니까? 공중에서.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소리가 들린다 했어요? 나팔 소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공중에서 우리와 예수님이 만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끝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이 뭐예요? 우리 신앙의 시작이 결혼식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결혼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여자인 우리가, 저는 남자입니다. 정체성은 신부로서 평범한 여자인 내가 신랑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선택받아서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고 약속을 해서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기간은 뭐예요? 언약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랑은 좀채 올 기미가 없어요. 신랑은 좀채 내려올 기미가 안 보여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잠들지 않도록 깨어서 우리 의복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의복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는 이 시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쩌면 이 마지막 때의 초입에 서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신랑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 신랑이 조금 있으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고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찾는 분이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잠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잠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내가 신랑과 약혼식을 맺은 신부라는 것을 잠시 잊고 세상에 빠져서 혹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거나 혹 준비되지 못한 자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러니까 왜 그 날과 시를 아버지만 알고 계시느냐? 여러분, 아버지는 중심을 원합니다. 그냥 얄팍하게 결혼식 날짜 알아가지고 다른 남자 막 만나고 돌아다니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신랑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척하다가 그 날짜 딱 오면은 그때 척하고 흉내내가지고 결혼식이 목적인 악한 신부를 신랑의 아버지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 아들을 사랑, 진심으로 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신부,
그 신부의 중심을 기다립니다. 정말 이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지,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그 어떤 다른 세상의 유혹, 다른 이들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오직 나는 구별된 한 남자를 위해, 한 신랑을 위해 구별된, 나는 한 남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한 남자만을 사랑할, 난 진짜 거룩한, 내 마음은, 내 100%는 이미 나의 신랑 될 사람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난 이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줄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중심이 들여진 신부. 이 신부는요, 신랑이 오늘 오든지 내일 오든지 일주일 뒤에 오든지 10년이 기다리든지 이미 마음 100%를 신랑에게 다 주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한 사람을 기다려내는 것입니다. 자기 의복을 깨끗이 소지하면서 더럽혀지면 회개하고 다시 깨끗하게, 또 더럽혀지면 또 회개해서 세탁해서 깨끗하게, 지금 당장이라도 신랑을 만났을 때 신랑이 보고 아름답다 할 수 있을 만큼 나를 준비시키는 그 신부. 여러분, 이 신부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든 신부들이여 깨어날지어다. 잠들어 있는 신부들이여 깨어날지어다. 오실 신랑이 우리를 곧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결혼식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약혼식의 그 신랑의 선포로 성만찬을 하신 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세요. 너희는 나를 위해 구별된, 너희는 나의 신부들이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데리러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다. 천국에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집이 또다. 그곳에 너희를 데리고 그곳에 너희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도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도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시즌,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지나가야 될지,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한 분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 내어드린, 신랑이 오심을 신실하게 기다려내는 신부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부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내 마음 뺏기고 이 세상 일 저 세상 일에 내 마음 뺏겼던 것들 회개하오니 주여, 다시 신랑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신부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소서. 잠든 영혼들 깨어날지어다.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있을 때입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볼 때입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볼 때입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곧
더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스스로를 신부로 준비시킬 때입니다. 이전까지는요 세상일 빠져서 결혼식 있고 마치 새 남자 만날 것처럼 다른 남자랑 결혼할 것처럼 다른 데에 관심을 두고 다른 데 마음을 주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여러분 이때는 나팔 소리 울리기 직전인 이때는 여러분 있는 마음 없는 마음 다 끌고서 온 전심으로 신랑을 향해야 될 때입니다. 신랑을 향하고 신랑만을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심이 실제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히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부들, 주님의 모든 신부들에게 남겨진 숙제와 같은 자신을 신랑 앞에 설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는 것. 여러분, 거룩해지십시다. 죄를 멀리하십시오. 짓고 있는 죄가 있으면 끊으십시오. 더 이상 세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 일 쫓아서 간다고 주님 일 뒷전이고 주님이 2등 3등 하면요 여러분 이건 준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신랑이 1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부와 신랑은 그렇다 칩시다. 신랑의 들러리는 뭡니까? 신부의 들러리는 뭐예요? 자기 결혼식도 아닌데 신부의 들러리는 매일 밤 긴장해야 됩니다. 잠들지 않으려고 깨어 있어야 돼요. 신랑의 들러리들 뭐예요? 예? 신랑 결혼하는데 그게 내 결혼식이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그 새벽에 나팔 소리 울리면 등불 들고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부를 태워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들러리들 뭐냐? 도대체 이 들러리들이 무슨 고생이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신부의 정체성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들러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들러리의 정체성을 누가 신실하게 감당했는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막 물어요. 세례 요한 스승님, 저 예수라는 남자가 메시아라고 나타난 뒤에는 우리 제자들도 다 저기 가서 다 붙었고, 스승님 제자들 저기 다 갔고요, 우리한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 저쪽에 다 붙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했을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다시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내가 아니다. 나는 신랑 곁에 있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이 들러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 들러리의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사명도 있지만 신랑을 드러내고 신랑을 증거하는 들러리의 사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러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을 비추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조연도 아닙니다. 누구냐면 주인공을 비추는 조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러리는 실제로 신랑의 길을 비추는 등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뭘까? 들러리의 기쁨이 난 충만하다. 난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제가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어떤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이 들러리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들러리를 향한 신랑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신랑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어요. 이 기쁨이 뭘까? 도대체 무슨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이 기쁨이 무엇이길래 세례 요한의 이 기쁨이 충만해서 나는 망해도 괜찮다라고 했을까? 제가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기쁨이 신랑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요. 도대체 무슨 기쁨이 세례 요한 안에 있었길래 자기 장사 망하는데, 자기 손님 다 뺏기는데 그는 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도 좋아, 그래도 행복해. 왜? 신랑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신랑 안에 무슨 기쁨이 있었는가? 신랑 안에는요, 아버지의 기쁨이 신랑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가? 이제는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그 영혼 구원의 기쁨이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신랑 안에, 신랑의 들러리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신부이자 들러리 된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부로서 거룩하게 의복을 준비하셔야 돼요. 다시요, 거룩하게 구별돼서 회개함으로 천국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좀 제발 새겨들으세요. 제발.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제발 새겨들으세요.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요, 들러리로서, 사명자로서 들러리의 사명, 이 기쁨, 영혼 구원을 향한
멸망치 않는 구원을 향한 이 기쁨이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주님, 내 안에 신부의 영성과 들러리의 영성, 사명자의 영성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이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구원받는 거,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다시 주님 품에 들어오는 것이 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믿지 않는 내 친구, 지옥 가는 내 친구, 천국 가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명이 깨어날지어다, 사명이 깨어날지어다, 사명이 깨어날지어다, 들러리의 사명이 깨어날지어다, 들러리의 사명이 깨어날지어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그 암으로 투병하는 환우와 또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노성아 자매 방사선 치료로 지금 서울 가서 치료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 치료의 광선으로 치유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깨끗한 육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되어져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남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노성아 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최우석 형제 어머니 되시는 김은자 권사님께서 또 암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우리 치료를 잘 받으실, 치료의 차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성화자매와 김은자 권사님 위해서 우리 치유의 하나님 선포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치유를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치료받고 있는 성화자매 찾아가시고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십시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유하여 주십시오. 깨끗하게 낫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김은자 권사님 너무나 힘든 가운데, 너무나 힘든 가운데 치료받고 계십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기적의 하나님, 표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모든 암세포로가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암세포로가 없어질지어다. 모든 어둠은 따라갈지어다. 주여 치료하는 빛으로 비추시고 주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공생의 첫 기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결혼식에서 보이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신 주님, 알고 보니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 이 사역의 끝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여, 몰랐습니다. 우리가 신부된 정체성이 있는지. 하나님, 지금은 신랑이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며 나를 준비시켜야 될 때인지 모르고 세상살이에 빠져 살았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 가운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역적으로는 또 이 신랑을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증인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외치고 드러내는 또 이 신랑의 들러리 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나는 망하고 그가 흥해야 됩니다. 그분이 더 드러나셔야 됩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주님을 더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쁨이면 충분합니다. 할 수 있는 들러리의 사명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 위에서 기도합니다. 성화자매 방사선 치료 하나님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 완전히 낫는 깨끗하여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석 형제 어머니 되시는 우리 김은자 권사님, 너무나 힘든 과정 가운데, 너무나 힘든 과정으로 치유받고 계시는데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녹아 없어질지어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석 형제가 또 어머니를 보필하며 참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의 노력과 기도를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